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우리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248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가 은혜로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 삶에도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또한 여기, 그리고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며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누구 사람인가, 나의 실제 소속은 어디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질문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줬으니까 내가 태어났지. 나는 누구야? 이름이 석자가 딱 누구누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기거나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원망하고 또 어느 때는 자학하여서 인생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참 모습 알기를 두려워하여 늘 회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은둔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본래 자기 모습보다는 꾸며진 자신의 모습을 지니고 사람들과 여기 하나님을 대하며 살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면요, 당신은 뭐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아까 처음 기본적인 얘기인 그런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절망이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쉽게 끌어줄 수 있어도요, 절망에 처한 사람은요, 어떤 힘으로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약으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약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되죠,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썩고 부패한 성품을 가진 인간이며 자기를 보고 죄책감을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어떻게 청산하며 살아갈까? 마음의 절망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그와 동시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살아야 할까요? 또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 해가 됐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은 속절없이 죽음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니까 나도 그렇게 가면 돼. 보십시오. 암담한 절망적인 존재로 여기 밖에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린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면 암담한 절망적인 그런 존재이므로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사람 다니는 것을 보면 어때요? 웃는 사람 없어요. 웃는 사람은 좀 정적으로 문제인 사람 웃는 거예요. 지금은 웃을 일이 없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볼 것은 이렇게 험한 인간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6일째 되는 여섯째 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사람 모양으로 만드시고 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대요. 하고 불어 넣으셨대. 그때 사람의 불어 넣으신 이 하나님의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는 이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인간만이 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성경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다 짐승 만들고 새도 만들고 뱀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을 심히 좋았다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Holy Spirit라고 얘기해요.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해주신대요. 그분은 볼 수 없죠. 그런데 성령이 와 계셔. 지금 우리 함께 계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나게 한대요. 가르쳐 주신대. 모든 것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은 공기에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먼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령은요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항상 지금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였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가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우리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한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였단 말입니다. 영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육신을 따르는 정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은 있어요. 혼은 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따먹었다는 얘기는 과실을 말해준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렸단 말이에요. 탐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곧 불신앙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필요 없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여기 내 정욕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선악과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창세기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하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은 이제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 얘기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잖아요.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상실한 이 모든 삶에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이 없어요. 늘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삶 속에는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박차고 뛰쳐나온 결과는요, 뭐예요? 현재 우리 삶의 현실, 실제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은요, 늘 두려움 속에서 죽는 조차도 여러분 마음에 그것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주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그냥 따먹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와 같은 사망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우리 따지면 우리 우쁜 우리 손조죠.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들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이 DNA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갓난아기들도 걔네들이 왜 온지 아세요? 이제 고통이 시작이구나. 지금 이제 사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의 삶은 원죄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면 여러분 좋을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요, 생각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되고 범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결국 육신의 즐거움을 통하여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세상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실하고 그 빈자리에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다 죽어요. 다 갑니다. 안 갈 사람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문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자, 볼까요? 로마서 우리 8장 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정잠이 없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1년 믿고 2년, 3년, 4년, 5년, 10년, 수십 년 믿어도요, 미성숙한 사람 많습니다. 그냥 직분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보십시오. 주위에서 열심히 여기 있다가 여기 칭찬받는 성도들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배 생활도 우리 또 말씀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교육에도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은혜도 받고 깨달은 것도 많은데 여전히 그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잠깐 밖에만 있으려래요. 그렇게 신앙에 자라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 마음에 이 주인 자리를 나 스스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내 스스로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하니까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한 아무리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 밖에 있고요, 우리 신앙도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생명과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좀 여기 힘드시니까 좀 쉬세요. 내가 운전하고 갈게. 인생의 운전 팍 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면서 팍 하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여러분 그게 인생의 여러분 핸들은 내가 맡아서는 안 돼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면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문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도 내려놓으십시오. 질병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영접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주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비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숫물에 해갖고 비벼갖고 딱 씻어도요, 절대 죄 안 시킵니다. 좋은 보약 드셔도요, 죄 안 시켜요. 아무리 좀 비싼 거 여러분들이 다 취해도요, 절대 죄를 못 시킵니다. 제3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을 따른 자입니다. 우리는 과거 육신에 속하였고요, 육신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로 육신의 일을 생각했죠. 육신의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나라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도 천박한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 계세요. 새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분이 와 계셔. 내가 느끼지 못해서지. 나중에는 좀 이제 체험하게 될 거예요. 믿다 보면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분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데요,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을 향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한 영혼이라도 나 같은 사람으로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로 하나님의 중심적이고 타인 중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거룩을 삼하는 마음, 어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자 하는 그런 소원,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습성이 남아있죠. 아마 안 남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다툽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자는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도록 부추깁니다. 야, 괜찮아 괜찮아. 야, 한 잔. 그거 괜찮아 괜찮아. 좀 즐겨도 돼. 정말 세상을 추구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시향찬란하게 삐까삐까 하잖아요. 유혹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도 왜 없겠어?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적당히 이런 거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그게 뭐 밥 주냐? 돈 주냐? 뭐 주냐? 그렇게 뭐 거기다가 미쳐버리냐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떠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죽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의 생각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와요? 고난이 오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원기도 할 때 함부로 하지 말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은 해면 절대 안 돼. 그런데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소원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속에서요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데 잘못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활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자꾸만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눈을 흘리며 후회하고 소용없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간답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따르기가 참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느 때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가볍다고 얘기하세요. 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생명과 평안이래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나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래요. 육적인 데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제 20대 되면은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무조건 총 갖고 싸우는 거 갔냐? 아니에요. 훈련받아. 기초. 총검술 배우고 사격 훈련도 배우고 그죠? 무술도 배우고 작전 그런 훈련도 배우고 다 한다니까요. 여성분들 한번 군대 다 한번 가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래요. 자신을 연단하래. 피하지 마십시오. 자꾸 훈련해서 단련시키십시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정죄하며 육신의 생각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기 하였을 때 그 영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영과 육이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육신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다니까요. 육신이요 타락한 죄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생각이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뭐예요? 세상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 아래 살고 있잖아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요. 사주라는 그 뒤에서 주인으로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사주란 말이 없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우리들은요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 계세요. 들어와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영이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에 거한 자들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면 이 말씀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할 수도 없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수많은 일이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다 기쁘게 산다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문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됐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의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죄와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자신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면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마음에 불안하다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음성 들려올 때도 있어. 어느 때는 마음이 찜찜할 때도 있어. 그때는 하지 마야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계획이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한 부분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주님의 인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 새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여기 생명의 성령이라고 한 것은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새 생명은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이제 우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날 눌리고 고통당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눌림이 없는 거예요. 잠도 못 잔 사람들이 잠을 잘 자게 되고, 기쁨 없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운 우리는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게 예수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 없이는요,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기 힘듭니다. 구약에서 한목제물은요, 하나님께 어린 양 피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양의 피를 여기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통한 화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왜 그래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탄절 하면 노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속죄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이제 하나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저 강민 성도님도 한번 얘기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내 몸 내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제 다 주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한 순간부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여러분들이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행동하십시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요, 인격이 없는 존재로 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영이 안 죽게 만들어. 영원히 살아. 육신 몸은 나이 먹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병들면 다 가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 영은 절대로 안 죽어. 믿으실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몸을, 여러분 몸도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 몸도 살리신대. 이제는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육체의,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성령은 생명을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이 예배당에 오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풍성한 은혜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전해주시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자됨의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삶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문제는 거 다 해결하여 주시고 병류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 앞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늘 다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은혜로 늘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모든 세계 전쟁이 멈춰지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꿈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심으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정렬히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만이 남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간감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눈으로 될 수 없지만 말씀을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선언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만이 남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미성자가 아니라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라를 하나님 정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생명 살리는 센터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특별히 자녀를 더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손들마다 영통케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총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제리들마다 함께 해주옵소서. 영적인 복과 모든 학력적인 복과 날마다 믿음의 복 더락하여 주시고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어다. 아버지, 가족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병눈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따뜻한 심령마다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아픈 곳곳마다 고쳐 주옵소서. 필요한 것은 날마다 채워주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여 주시고 모자란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풍랑교회 하나님, 모든 오는 발걸음마다 늘 성령 충만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모든 강구를 통하여 날마다 소망을 넘쳐나게 되시고 날마다 기쁨을 넘쳐나게 되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